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이죠. 실천사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이죠. 빛, 궁창, 땅, 해달,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창조하셨을까? 전부 다 마지막에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시편 121편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찾아보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로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이 떨어진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기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만큼의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방법을 찾아내시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니 그들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천지 만물을 차근차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필요를 알 수 있으며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가 돕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인 자를 보시면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기대해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은 사랑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실천사항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돕는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천지창조,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 또한 그 하는 일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사람이 된 우리,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물려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훈련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십시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